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2주 전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환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환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도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다시 한번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유머를 하나 할 텐데요, 여러분이 크게 웃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 미용실에 외국인 한 분이 탁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미장원 원장님께서 와슈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마 이분이 충청도 분이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반갑게 이 외국인에게 아유 와슈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외국인이요, 얼마나 이 원장님이 반갑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는지 이렇게 반기면서 자기도 웃으면서 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먼저 이 외국인이 원장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가, 와슈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외국인이 이렇게 들었어요. 와시유 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은 반갑게 와슈 그랬는데 이 외국인은 무엇이 보입니까? 로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장원에 딱 들어가서 앉으면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거울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원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니까 자기도 반갑게 밀어 이렇게 딱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아유, 이 사람 한국말을 이렇게 외국인인데도 잘하신다고 하면서 기분 좋게 그 외국인의 머리를 깨끗하게 밀어주었다는 그런 웃지 못할 유머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가지고. 여러분, 유머입니다만 서로 소통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이 한 사람은 머리카락이 깨끗하게 밀리게 되는 치명적인 어떤 상처를 받게 되었다는 그런 웃픈 어떤 유머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란 혀를 통제하고 혀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고보는요, 그리스도인의 환대보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을 더 중요하게 또 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혀를 통제하지 않으면 경건이 헛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도 그렇습니다. 1장 1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곧 이어서 19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곧장 말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마음에 심겨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선적으로 말의 문제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듭났음을 밖으로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우리의 언어, 우리의 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아서 자녀가 잘 되고 물질이 풍성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신 분들을 향하여서 온전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숙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에 실수가 없는 성숙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온전과 여러분의 성숙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말에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에 실수 없이 살 수 있겠어요? 다 실수하죠. 다 말에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성경을 보시면 말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다 죄 짓고 살잖아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우기며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다고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인하지 않으시고 말의 실수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말 실수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말에 실수하지 않고 말을 통하여서 성숙한 삶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야고보는 한 사람의 온전함을 결정짓는 이 혀의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혀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그리고 배의 키와 작은 불씨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절,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여러분, 말에 재갈을 물리면요, 그 재갈 하나도 말 전체를 주인이 이리저리 끌어갈 수 있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배의 키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공이 마음먹은 대로 그 큰 배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배의 작은 키입니다. 그리고 작은 불씨 하나만 있어도요, 그 불씨의 파괴력 때문에 숲 전체가 다 태워질 수 있고 태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몸의 작은 재치 중에 하나인 혀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혀가 재갈, 배의 키, 작은 불씨처럼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좌지우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혀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혀의 긍정적인 면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향하여서 그들이 하고 있는 통제되지 않은 혀,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큰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12지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요, 혀가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혀가 불의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라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은 관계가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관계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이 바로 불의의 세계인데, 이 혀가
불의의 세계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세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체 중에 하나가 혀지 않습니까? 혀를 떨어뜨리고 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언제나 우리 안에는 혀가 있어요. 혀가 있다라는 것은 불의의 세상을 우리가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혀를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존재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불의의 세계인 혀가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다라는 뜻은 이 혀의 파괴력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질서 있게 흘러가야 할 모든 삶의 과정을 이 혀가 뒤흔들어 버리고 파괴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혀가 이 우리의 모든 삶의 수레바퀴, 모든 전 존재를 파괴해 버려서 결국에는 불의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이 세계 안으로 지옥불을 옮기는 것이 이 혀다라는 것입니다. 혀가 불의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지옥불을 가지고 와서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사는 가정 가운데 지옥불을 옮기는 존재가 혀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혀가 가진 폭력성, 혀가 가진 파괴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혀가 이 불의의 세계로서 지옥불을 옮기는 혀이기 때문에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죽고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대의 탈옥수 하면 누가 떠올려 주십니까? 네, 신창원이죠. 이 사람이요 907일 동안 탈옥 생활을 합니다. 약 2년 6개월 동안 붙잡히지 않고 살다가 한 시민의 제보를 통해서 908일째 되는 날에 이제 붙잡혀서 지금 무기징역을 이제 살고 있는데요. 이 신창원 이 사람이 자신이 범죄자가 된 계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비를 못 내자 담임 선생님이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으면 뭐하러 학교 왔어? 빨리 꺼져! 라고 소리쳤는데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으로 악마가 태어났음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 주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오리 않았을 것이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의 모욕적인 말 한마디가 초등학교 5학년밖에 되지 않은 그에게 트라우마와 같은 큰 상처를 입혔고, 그때부터 이 신창호는 큰 반항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한마디의 말이 한 존재의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몸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지만 언어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고3 중학교 2학년인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디서 그런 말들을 배워왔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말들이 거칠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과 동생이 이야기하는데 거의 뭐 싸우는 건지 이야기하는 건지 잘 지내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거니 해요. 제가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의 혀는 정말 불의의 세계이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이 자꾸 거칠어지니까 그 말을 통제해야 되는 제 말도 거칠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정에 아내나 저나 우리 아이들이 막 서로 거칠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아이들을 다 불렀어요. 가족을 다 불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잘 들어. 이제부터 우리 집에는 더 이상 거친 말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 거친 말 금지다. 이제부터 그 거친 말들을 하고 싶으면 니네 마음이 어찌 되었든지 무조건 축복의 말로 바꾸어라. 마음이 어찌 되었든지 축복의 말을 해라 라고 하면서 저부터 그렇게 했어요. 아유, 축복받을 아들아, 아유, 잘될 아들아,
어머니 말씀, 아버지 말씀을 잘 들을 아들아, 이제부터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아들아. 계속해서 제 마음이 어찌 되었든 그 아들을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형제들끼리 말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형이 동생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축복받을 동생아, 아유, 내 말을 잘 들을 동생아. 그랬더니 형이 또 말합니다. 아, 축복받을 형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 바뀌니까요,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말이 바뀌니까 그 말이 공간을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혀를 통제하지 않고는 절대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참된 경건을 살아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결코 참된 경건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혀를 한 번도 다스려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었고 앞으로도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붙은 혀이지만 내 의지로는요, 이 혀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있었다면 진작에 우리는요, 후회만 남는 그런 말의 실수를 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에서 혀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주어져야만 하는데, 성경은요, 그 힘이 무엇인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파괴하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말에 대해서 불의의 세계와 지옥불을 옮기는 그런 사람들로 밖에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공로와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처럼 내 몸에 붙은 이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서가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먼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그 숨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스려지지 않은 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우리는 그 혀를 가지고 찬양의 혀로, 감사의 혀로, 축복의 혀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이것만이 혀를 통해 우리가 경건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혀를 다스리려고 했다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지옥불을 옮기며 살아왔습니까? 내가 좀 잘해보려고 말을 했다가 또 누군가에게 지옥불을 옮기고 또 공동체에 지옥불을 옮기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관계를 깨트리고 다툼과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파괴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혀 아닙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어버리고 해야 할 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 명분을 위해 꾸며서 말하고 위로해야 할 때 분내어 말하고 진리를 말해야 할 때 거짓을 둘러대는 것, 저와 여러분의 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혀는요, 반드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의했으면 다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미 우리 마음에 심겨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따로 있고 심겨진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 마음에 심겨진 진리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서 그 혀를 사람을 살리는 혀로, 경건을 드러내는 혀로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말은 여러분 훈련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혀를 다스리고 통제할 때 우리의 혀는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혀를 통하여서 한 사람을 살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그 여리고성, 견고한 성이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강나팔을 잡은 7명의 제사장들의 양강나팔 소리를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6일 동안 앞에서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며 6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요, 그날에도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7번째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 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가지 지침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양강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여야 했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그러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도 반드시 양강나팔 소리를 듣고 함성을 지르고 듣고 여리고성을 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외쳤을 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멈추는 신호로 주셨다라는 것은, 나팔 소리가 너희들의 신호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할 소리들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멈출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고, 굳게 잠긴 여리고성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심겨진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고 말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은요, 지옥불을 옮기는 입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입술, 감사의 입술, 축복의 입술, 경건의 입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지침을 더 주십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침묵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혀를 다스려라, 절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과거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호수아에게 불평하고 절망의 말을 쏟아내고 해서는 안 되는 말, 아무 유익이 없는 말, 그 모든 어떤 불필요한 말들로 가정과 공동체를 분명히 흩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침묵하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을 돌다가 오히려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공동체가 분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혀를 통제하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혀가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으면, 여러분의 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제되어진다면 우리 삶에 분명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3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의 언어를 말하는 자들은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경건을 드러내면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안에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염된 물은 절대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요, 배탈이 나요. 반드시 오염된 물은 정수기를 거쳐서 걸러진 깨끗한 물을 통해서 마셔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언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날 것이에요. 그 말을 누군가가 그대로 먹어버린다면 그의 존재에, 그 영혼에 배탈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의 수레바퀴가 불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반드시 마음에 심어진 말씀, 위로부터 온 지혜라는 정수기를 거쳐서 걸러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걸러진 말이 선포될 때 비로소 그 말이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 걸러진 말이 깨끗하게 걸러져 있을 때 비로소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그런 입술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걸러져야지만 우리의 말은 화평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의 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혀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난 지혜로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혀가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혀는 여전히 불의의 세계가 되어서 지옥불을 옮기면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사용되어오는 언어와 가정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다르고 혼자 있을 때 사용하는 말과 여럿 있을 때 사용하는 말이 다르다면 이 일관성 없음은요, 여러분의 경건이 헛것임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여러분을 속이는 가짜 경건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이란 사람의 힘으로는 한 번도 다스려 보지 못했던 이 혀를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고 통제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요,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지옥불을 옮길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일상의 언어가 지옥불을 옮기는 언어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 화평을 불러오는 참된 경건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화평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언어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